자, 평안, 평강, 쌀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기 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에이레네 포이에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평안하라가 아니라 그랬죠. 평안한 자, 평안을 만드는 자, 화평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가진 자. 교회에서 아무리 외부에서 아무리 너는 그렇게 믿으면 평안해, 평안해 해봤자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게,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는 한 구절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이름, 이름은 내용이죠. 예수는 육신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나타난 것이 영광이라 그랬죠. 독사.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전부 거짓이다.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죠.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전부 율법이 되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는 거죠. 그리고 알고 그것을 가지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평강, 평화, 안식, 생명, 영생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글자라 그랬잖아요. 이 글자가 처음에는 읽을 수 없도록 자음만 줬죠. 그런데 그걸 읽기 위해서 모음을 인간들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뜻이 처음에 의미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설, 말씀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설이 되어버렸죠. 자음 자체, 기억이면 기억 자체의 뜻이 있어요. 니은이면 니은 자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모음을 붙이면 가가 되고 오가 되고 뭐 감이 되고 가가 되고 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소리, 그 소리를 문자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죠, 교회.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은 종교죠, 종교. 우리가 예배할 때 순서를 정하잖아요. 이건 의식입니다. 사실 그런 순서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은 거부할까봐 이렇게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설교가 시작하면은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평안이 돼야 돼. 이게 뭐야? 합평케 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평안에다가 에이렌의 포이에오를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포이에오는 되게 하다죠. 되게 하다. 평강이 되게 하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해버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데 합평해야지. 사람이 합평해야지. 합평케 하는 자로 번역해버렸으니까. 집사와 집사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면은 야, 누가 합평케 하나 저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의 감정들이 있으니까 이 감정들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솔직히 어떤 교회는 경상도 전라도가 나뉜 교회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합평케 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그 교회가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진리가 되면 있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뭔지,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되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 그게 존재 목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아마 수십 번, 수천억이 다녀갔을 거예요.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수명을 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담 시대 때는 뭐 거의 뭐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니까 육체는. 여러분 육체만 있으면요 정말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전쟁으로 요즘 뭐 저쪽 중동 거는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미국 군인들도 죽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만약에 깨어나지 않아도 아무 유감이 없죠. 그런 마음이 들면 진리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매일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잠잘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잠을. 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끼친다가 뭐예요? 끼친다. 우리나라 말로는 끼친다 그랬어요. 근데 찾아보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넘겨준다. 근데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뭐냐면은
뭐뭐 안에 이 말. 뭐뭐 안에. 영어로는 in, 헬라어로는 en, 안에. 그러니까 나가 누구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 되어 있어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진리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진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줄 수가 없죠. 왜? 예수님 당시에는 진리가 된 사람이 없어요. 설사 예수께서도 진리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놨잖아요. 자, 우리가 조목조목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냥 학교 그냥 책가방 왔다 갔다 한다고 학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참 성도들이 불쌍해요. 핍박받으러 가면서 핍박도 몰라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핍박한다 그랬죠, 제가. 뭐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서 너희 안에 누 것을, 나의 것을 넘겨준다. 뭐를 넘겨주세요? 그렇죠. 말씀으로 넘겨주시죠. 말씀으로. 내용으로. 그죠? 율법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한글 성경을 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원어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의 주제가 평안입니다. 사실 평안.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 앞으로 믿게 만들게.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자, 그렇다면 예수가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를 가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요? 죽어야 되죠. 그래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바람이고 뭐 기분이고 감정이 아니에요. 뭐 뜨거워지고 막 다다다 불러 참 우리가요 너무 지금 이상하게 믿고 있어가지고 본질을 다 흐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신다니까요. 율법으로 존재하시고 진리로 존재하시는 것 뿐이에요. 율법은 보이는 것이고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거짓이고 진리는 참이죠. 율법은 악이고 진리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도덕윤리적인 선, 악,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번역된 걸 보더라도 아 이거 잘못 번역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상 하실 때.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들어오면 아들이고 올라가시면 뭐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야.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로 올라가셨죠. 아버지로 간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계계라 그랬잖아요. 끼치는 너 안에 람바노 기도미 넘겨주면 남바노 치하잖아요. 자, 이런 단계를 통해서 넘겨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진리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 내 안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가르쳐 주어서 듣는 사람이 그 평안을 가지면 뭐요? 합평케 되게 하는 자 이렇게 돼요. 합평케 된 자가 아니면은 합평케 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죠. 내게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자비가 없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돼야 돼. 자, 이게 단번에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가 된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자기는 확신을 해요.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은 외부에서 확신을 주잖아요. 집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외부에서 다 부인해도 너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야. 다 부인해도 내가 진리가 되면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걸 확신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주는 확신은요. 가짜예요.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핍박이 나오는데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이 합평에 합평한 자 끝나면 마지막 이제 핍박받는 자에 나오잖아요. 그때 또 설명할 거예요. 핍박이 뭔지. 자,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정반대라는 뜻이죠. 이게 원어에 보면요. 호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이 호 간사가 붙었어요. 간사가 붙은 것은 조심해야 돼요. 원래 성경은 전부 동사가 먼저 주어진다고 했죠. 왜?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움직임 시.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럼 거기다가 명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걸 형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짓을 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걸 우리가 부사라고 해요. 부사.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천지 하늘 땅 할 때 이거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모든 성경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동사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고유명사를 써요. 왜? 왜 고유명사입니까? 성전이니까 성전. 성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다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쓰는데 하늘나라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 땅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우라노스, 개, 해, 땅. 히브리어로는 이얼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를 써요. 동사를 쓰지 않고. 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움직여요? 고정됐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언어를 배우다 보면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형용사는 모양식, 모양식 그래요. 부사는 어찌어찌, 이제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땅의 성전을 말하지만 혹 코스모스가 붙었잖아요. 이 상수, 구약에는 쌍수라 그래, 쌍수. 복수를 쓰지 않죠. 하늘을 복수를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도 복수로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 써요. 왜?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의 물, 땅의 물, 하늘의 성전, 땅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코스모스를 과학적으로는 우주라고 번역했어요. 또 세상으로도 번역해요. 왜? 질서가 있다, 차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성전도 차스가 있죠. 성막들, 성소, 지성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들에서 시작하죠.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고 일곱 등대가 있고 그 다음 지성소 문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그죠? 법궤 뒤에는 수놓은 천사가 있잖아요. 자, 이 코스모스는요. 일반적으로는 성전, 건물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모양으로 만든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율법 성전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성전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뭐요? 마음 평안해지죠. 근데 또 안 하면은 금방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꼭 연초에 새해 신년 기도회를 하고 연말에 송별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평안한 게 끊어지면 수요일 또 오고 수요일날 받았던 평강이 또 희미해지면 금요일날 또 오고 이런 마약 주사는요 한 번 맞아서 항월한데 그 마약기가 떨어지면 또 마약을 맞아야 돼요. 이게 뭐요? 율법이 주는 성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주는 율법이 주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표현을 잘 따라와야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이 평안의 개념이 뭐예요? 결합한다는 거잖아요. 두 소가 한 멍에를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평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평안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오셔야 평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아버지로 가고 그리스도로 다시 온다. 그죠? 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만 계시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와 나라는 소가 한 멍에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합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나, 성경은 나, 너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모세 시대 때도 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갔잖아요. 딸기나무에 불려갔죠. 너 지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그러니까 10가지 표적도 보고 다 경험하니까 분명히 이분이 신은 같은데 모세가 똑똑하잖아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좋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애굽에서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없을 때, 그분, 그 사람, 이런 단어밖에 없을 때, 모세가 처음 들어. 애굽에서 자랐을 때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죠. 그런 멋진 분도 아니고 나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아니요. 나다 이렇게 했어요.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한 나가 누군지. 똑같아 예수님이. 나라는 말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나 상대방은 뭐요? 너.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나, 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헬라어는요,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나들 이렇게 번역, 나들.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진리가 된 자가 나예요. 나들. 그게 너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모르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나, 너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없었다니까요. 그냥 그분, 그 사람, 이 사람 이런 단어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다. 그 출애굽기에 뭐요? 모세에게 쓰던 단어를 그대로 12제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야. 그래서 너가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가 들어오시면 나가 된다. 이게 나예요. 나 할 때는요.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진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너예요. 너. 이제 아시겠죠? 세상은 세상은 뭐라고요? 율법에 율법에서 주는 평안. 율법 성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의 단어를 보면요. 하라소라. 자,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극을 받았다. 선동을 당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선동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열심히 주일 지켜야 천국 가. 너희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한 거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선동을 당하고 있어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너희는 평안한 거야. 이 다른 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 뭘까요? 세뇌당한 거 있죠. 세뇌당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근심하지 마라. 선동당하지 마라. 세뇌당하지 마라. 내 마음이 동요되지 마라. 보세요. 근심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선동당하지 마라. 주입식으로 막 뭐라 그러죠? 뭐 공산주의 사상을 막 주입시키면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면은 아주 이데올리가 돼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요.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세뇌당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선동하죠. 갈라치기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선동되거나 자극되지 마라. 근데요, 원리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단에 보면은 대일리아오 두려워한다. 두려움도 없다. 매대 부정을 쓰거든요. 자, 두려우면 뭐가 있죠? 형벌이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율법에 선동되면은 그게 심판이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 때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담대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선동으로 받아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이는 것에 선동받아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심판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갈까? 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공포, 두려움의 경제학이 있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거 정치도 사용해요. 두려움의 정치. 자꾸 공포를 심으죠. 북한이 쳐들어와. 북한이 쳐들어와. 이 머린 비펫인가 뭐 유명한 경제학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정권가에 공포를 조성하면은 사람들이 막 산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번역해놨다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요. 33절을 보면요. 자, 33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 있어요. 이것을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럼 이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은 결론적으로 말한 거니까 빼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알고 그것을 요한복음 14, 15, 16에서 확신해서 이것을 아는 자, 그것을 이것이라고 해요. 단순히 이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뭐라고? 내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야, 누리게 한다.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누리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건강해야 건강을 누리고, 그죠? 축구를 잘해야 축구를 누리고, 돈이 있어야 돈을 누리잖아요.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라 했죠? 나. 진리가 된 자. 나들이죠. 예수와 나도 나들. 편하게 우리들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나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환란, 엔 호코스무스 들립십스. 이 들립십스가 환난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호코스무스와 반대라 그랬죠. 나하고는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가 되지 못하고 너가 되면은 너가 자체가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란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환란이 없는 시대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시대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서 이렇게 말해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죽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아랍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대학생을. 근데 그 대학생이 선교로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또 보내요. 파송 예배를 하고 또 보내요. 여러분, 그 짐승들에게 찢겨 죽인 죽음을 단어를 보면 알아요.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즉 시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으면 안 돼요. 진리를 알기까지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젊어서 죽는 것, 즉 어려서 죽는 것,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 죽는 것을, 죽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목에 붙은 목숨은 오직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믿음의 조상의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을 사용 안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사용. 다나토스의 죽음은 지금도 죽고 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대한 죽음을 다나토스라 그래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고, 네크로스의 죽음의 반대는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세 번째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잖아요. 산제사. 첫 번째 제사는 짐승으로 죽이고, 두 번째 제사는 예수가 죽고, 그 다음 세 번째 제사는 산제사예요.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산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3년 된 양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란이라는 정확한 뜻이 뭐예요?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당해요? 아니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다니까요. 자부심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리 모를 때 신앙생활 우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엔코스모스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환란. 즉 에이렌의 상태가 되지 못한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맺지 못하는 것. 이게 뭐요? 환란.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온통 내 바깥에 비진리죠.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환란이라니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 코스모스. 율법을 이긴 거예요.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보이는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어진 것. 율법과 나와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이게 뭐예요? 진리가 된 사람. 이게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평강이 제일 큰 주제예요. 이게 평강이 목적이에요.